우리나라가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이 있었습니다. 이 평양 대부흥 운동이 있었을 때에 그 대부흥 운동의 본문 주제의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었었냐면 바로 이 요한 1서의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 1서의 말씀은 어제 제가 그 말씀을 시작하면서 나누었었지만 구원의 확신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라고 이 요한 1서를 쓴 이유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기 위하여서 쓴 말씀이 바로 이 요한 1서의 말씀인데, 근데 이 구원의 확신이라고 해서 이 요한 1서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구나 막 이 그 구원의 확신을 막 이런 그런 느낌보다는 이게 조금 약간 다른 의미에서의 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에서의 구원의 확신이냐 하면 이 요한일서가 기록되어질 때에는 어제도 말씀드린 것 같이 굉장한 이단의 세력들이 그 교회 안에 차고 넘쳤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었냐면 참된 복음의 그러한 진리를 듣고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오히려 이단의 그러한 그 거짓 선생들의 그러한 그 이야기를 듣자 아니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것이 다른 것인가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생겨난 것이에요. 그러면서 사도 요한이 너희가 들은 그러한 말씀이 참된 복음이요 참된 그 성도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가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요한일서의 말씀입니다. 그러한 참된 복음의 진리를 알고 감별하게 함으로 그러한 성도들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를 알게 함으로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요한 1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 1서의 말씀은 무엇과 같냐면 때로는 보면 면도날과도 같아요. 우리의 죄가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이 이단의 그러한 사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탁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고 하면 그 삶에 어떠한 모습이 드러나야 되는가라는 것을 이 요한일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일서의 말씀을 듣게 되면 두 가지의 반응이 일어나는 겁니다. 나의 그러한 죄에 대해서 보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회개에 대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어제 우리가 그 요한일서의 말씀, 사실 이 말씀을 굉장히 절 단위로 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보아야 되는데 이게 이 열 몇 절씩 보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사실은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말씀도 이 말씀의 이 요지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건조한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정말로 믿음 안에 서 있다라는 게 무엇인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알고 내가 정말 이 믿음 안에서 있구나라는 것을 감사하고 또한 내가 그러한 것들에 있지 못하다면 회개하고 주 앞에 나와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게 바로 이 요한일서의 말씀입니다. 어제 우리가 그 요한일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구원을 받은 참된 성도는 이 죄와 그 죄를 그냥 용납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거짓 선생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가 어제 그 1장 5절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서 세 가지의 특징이 있음을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하지만 그냥 죄를 짓는 것을 함부로 용납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내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데 죄를 지고도 나는 특별한 어떠한 사람이니까 나는 특별한 지식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이 영지주의의 그러한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영지주의는 그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나는 특별한 지식을 그 특별하게 받았다라는 게 바로 이 사람들이 가진 그러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는 이 특별한 지식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어도 상관없어. 그리고 이 사람들은 또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나는 특별한 지식이 있기 때문에 나는 죄와 상관이 없어.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고 하고 나는 죄와 상관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그들은 무엇이라고까지 생각했었냐면 나는 특별한 지식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전에 과거에도 죄를 짓지도 않았고 지금도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주장하였던 사람이 이 거짓 선생들의 그러한 주장이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니까 이 이단 이렇게 하니까 정말 이상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이 사람들을 직접 마주해서 우리가 대화를 하잖아요. 그럼 어떤 느낌이 드냐면 굉장히 거룩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무슨 생각도 들 수 있냐면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정말 특별한 무엇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다라고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외적으로 그렇게 나는 죄와 관련이 없어.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떡할까요? 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성도들이 됩니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나서 주 앞에 가서 회개하게 되어집니다. 그게 사실은 어제 우리 1장 9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1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무리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정말로 참된 믿음의 성도라고 하려면 이 죄에 대해서 쉽게 용납하지를 못합니다. 그물이 굉장히 촘촘해져요. 제가 종종 자주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사도 바울은 그가 그 사도의 그러한 직분을 거의 마무리할 때조차 자신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그렇게 매일 죄를 정말 생각하는 것만큼 죄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그 빛 앞에 자신을 세워보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어제 우리가 말씀해서 보았었는데 그 빛 앞에 자신을 세워보니까 자신의 죄가 영락없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라고 하면서 회개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죠.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그러한 주님이심을 믿으십시오. 오늘 2장 1절 말씀 나의 자녀들아 라고 이야기를 하죠. 나의 자녀들은 바로 이러한 자들입니다. 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그 주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회개하고 나아가도 우리 교회는 어떠한 곳일까요? 성도들은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교회는 죄인 집합소입니다. 다 죄인이라고 이야기해요. 여기가 뭐 감옥은 아니지만 스스로가 자신을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보기 때문이죠. 근데 그러한 자들 무엇이라고 합니까? 나의 자녀들이라 라고 합니다. 저는 죄인이에요 하는데도 나의 자녀들이라고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용납하여 주시고 오늘도 두 손 벌려서 맞아 주십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1절과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세 가지의 그러한 그 분이다라는 특성을 가진 그러한 분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죠.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대언자가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대언자가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는 변호사와 같은 그러한 의미입니다. 법정에서 나를 대신하여서 대언하여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변호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는 우리를 스스로 변호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대신 변호해 주실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변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저는 역시 죄인이에요. 그걸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이 하나님의 심판 내 앞에 그 책 앞에 분명히 드러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로운 자로다 부어주세요. 왜요? 제가 바로 이 죄인들을 위하여서 죽었습니다라는 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대언하심이죠. 변호사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이들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바로 저들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죄가 많은 자이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아시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십니다. 의로우신 분이세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무엇이 되어 주셨습니까?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다라고 말씀하죠. 우리 2절 말씀에 보면 그게 나왔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이 화목 제물이다라는 그러한 의미는 속죄의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대신 속죄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 화목 제물이라고 하는 것이 또 이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 대속제일에 일어나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대속제일에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제사장은
그 대속죄일에 그러한 염소를 잡아서 그 염소와 황소의 그 피를 가지고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왜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까? 그 피를 그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그 덮개 위에 그 피를 뿌립니다. 왜 피를 뿌릴까요?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시고 그 죄를 넘어가 주시는 것입니다.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하였던 그 모든 죄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뿌려진 피를 보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이 바로 이 대속죄일에 있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에 있는 그 덮개, 그것이 그 속죄소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속죄소라는 것이 이 헬라어로다 보게 되면 이 화목제물과 사실은 같은 단어로서 쓰이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이 되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의로우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죄 없으신 피를 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심을 믿으십시오. 우리는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 화목제물을 되으시기 때문에 그가 대언자가 되으시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이 되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오늘도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특권이죠.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죄를 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무리에서 깨끗하게 하여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은 그러면 마음대로 죄를 짓고 살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그 뒤에 말씀에 보게 되면 구원받은 성도들의 그 요한일서 말씀에서는 세 가지의 시금석을 이야기합니다. 누가 구원받은 성도인가? 특별한 지식이 있거나 무엇인가를 특별한 은사가 있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요한일서 말씀에서는 세 가지의 그 시금석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시금석이 무엇이냐? 우리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의 첫 번째 나타나는 그 시금석이 무엇입니까?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지켜요. 마음대로 죄를 범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예전에는 세상의 그러한 법을 지키며 살아갔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그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집니다. 이게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서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입니다. 시금석입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그의 계명을 지키는 그러한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함부로 살지 못합니다. 함부로 살지 못해요. 만약 그가 하나님을 안오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오라 하면서 나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무엇이라고 4절 말씀에서 말합니까? 하나님 거짓말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말씀이 바로 평양대부흥 때에 선포되어졌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으니까 어떻습니까?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회개의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주님을 안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렇게 죄악 가운데 살아갔던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이러한 회개의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가 만약 이 계명을 지키고 살아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그 안에 확신 가운데에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계명을 지키면 무엇이 있을까요? 참 유익한 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산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그 살아가는 그 힘과 연료가 되어집니다. 내가 그 안에서 당신의 백성으로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네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어떻습니까? 결코 무겁지 않아요. 즐겁습니다.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네요. 제가 죄를 범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유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 말씀 붙잡으로 말미암아 살아갔던 그 주님, 당신이 저를 이렇게 저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면 어떻습니까? 회개하며 나아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래서 요한 1서의 말씀은 우리의 부흥의 말씀이며 또한 우리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말씀이고 또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이 율법을 하나님의 계명을 그냥 율법적으로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킵니까? 사랑함으로 지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의 아들을 주셨죠. 구원받은 자는 어떻습니까? 그의 사랑이 그 안에서 가득히 넘치게 됩니다. 그 감격, 그 기쁨, 이게 바로 성도 안에 있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반작용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반작용이 일어나요.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의 계명을 지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있게 되면 어떻습니까? 내가 원하는 맛있는 거 먹으러 가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맞춰줄까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맞춰줍니다. 이게 바로 계명을 지키는 것이죠. 누구든지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강권하십니다. 이게 바로 그의 계명을 지키는 이유입니다. 지식적이 되어지지 않아요. 사랑이 넘치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의 두 번째 시금석이 무엇일까요? 오늘 7절 이후의 말씀에 보게 되면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 우리 7절과 8절 말씀에 오게 되면 새 계명이 나오고 옛 계명이 나옵니다. 옛 계명, 구약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새 계명은 신약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근데 이 새 계명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었죠.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에 오게 되면 예수님이 남겨질 제자들에게 마지막 밤에 이러한 말씀을 주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이 주셨던 새 계명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러면 옛 계명은 그 구약의 그러한 말씀인데 옛 계명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그냥 율법일까요? 아닙니다. 그것도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말씀에서 누가복음 말씀에서 말씀하시죠. 어떠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라삐요, 구약의 그러한 말씀의 계명의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것은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과 5계명부터 10계명 이웃사랑에 대한 계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결국 사랑이라는 겁니다. 결국 구원받은 성도의 두 번째 특징을 무엇으로 말씀합니까? 사랑이 그 삶에서 넘쳐난다라는 겁니다. 우리 9절 말씀해 보게 되면 오늘 2장 9절 말씀해 보게 되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죠.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서 나는 특별한 지식이 있다라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떠한 자입니까?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사랑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사랑이 그 삶에서 그 계명의 기초를 이루지 않는 자는 그가 아무리 많은 그러한 일들을 행하고 아무리 많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어둠 가운데에 있는 자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사랑 없음이 분명히 드러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만약 그렇다면 주 앞에 회개함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백성들은 사랑이 넘쳐나야 됩니다. 교회는 어떠한 곳일까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천국은 어떠한 곳일까요? 사랑의 공동체, 사랑의 장소가 바로 천국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구원받은 성도는 사랑의 성도들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죠. 이제 뒤에 보게 되면 요한일서 말씀에서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세요.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구원받은 성도는 사랑 안에서 거함으로 말미암아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랑의 특징, 하나님의 백성의 이 구원의 특징이 없는 자,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11절 말씀에 오게 되면 이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도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떠한 자들이 삶에서 나타난다고 하냐면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어둠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어둠에서 행한다라는 겁니다. 주 안에서 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갈 곳을 알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주님께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말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들은 주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지키는 자임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는 사랑하는 성도임을 믿으십시오. 이 두 가지의 특징이 나타나는 그러한 성도가 바로 구원의 확신 가운데에 너희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것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이 없다면 회개하십시오. 만약 그러면 주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 안에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